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의 그 실제적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실제적 영향력. 율법과 범죄의 관계 마찬가지로 바울이라는 분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율법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욕망과 법 사이에 긴밀한 유대를 강조해야 한다. 법이 있으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 인간에게 일종의 초자 역할을 하면서 내재적 초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그 행동을 강제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법에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감상적인 인물이다. 18세기 판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서 울려 퍼지는 인도주의적 이상에 의해 제한된 인물이다.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감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이상에 부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부장적 공손함은 우리를 절제하거나 정상적인 욕망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거 정말 멋진 말이죠. 가부장적 공손함. 가부장이란 말과 공손함이란 말이 결합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결합되고 있죠. 이건 죽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 쇼파르로서의 아버지의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욕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되겠지만 쇼파르로서 죽은 아버지의 법이 그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절제,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의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욕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버지의 강압된 아버지의 욕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죠. 주체의 정상적인 욕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원에 대한 신화는 아버지의 살인으로 고치화된다. 법의 기원은 아버지의 살인에 있습니다. 법의 기원은 아버지의 살해. 우리가 연속적으로 동물 토템이라고 부르는 프로토타입이 출현한 다음 다소 강력하고 질투하는 신, 마지막으로 단일 신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버지 살해 신화는 신이 죽은 시대의 신화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에 의해서 죽은 거죠. 심리적으로 죽은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는 뭘 느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노릇하겠다, 어머니 노릇하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버지 살해.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 모세는 미디안에서 자신의 꿈이 좌절됐죠.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자신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꿈은 좌절되고
그래도 일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연민과 희망이 남아 있었는데 호렙산에서 그 죽은 꿈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우리에게 신이 죽었다면 그것은 항상 그가 죽었기 때문이며 그는 아들의 신화, 즉 아버지인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계명의 신화와 부활이 있음을 드러내는 순환의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다. 예,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계명의 신화. 이게 이제 모세 신화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드러내는 순환의 드라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성육신시킨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그게 모세였고 예수님이었죠. 프로이드는 그 모세의 죽음을 원초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2차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멈추는 곳이다. 주제는 문명과 불만에서 정리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다. 예, 프로이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락강이 프로이드의 지문에서 이렇게 그 보석을 발췌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이죠. 프로이드는 우리의 진정한 경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는 인간의 종교적 기능에 대해 일반화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경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는 인간의 종교적 기능에 대해 일반화함으로써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다 똑같다. 윤리를 가르쳤고 이 헌신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즉 종교적 기능은 이웃사랑의 형태로 우리 문명에서 표현되는 계명에 관심이 있다. 이웃사랑의 형태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유도 이웃사랑에 있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이유도 이웃사랑에 있다 이거죠.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 락강에 의하면 충동의 주체의 궁극적 목표죠. 이게. 이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락강에게 있어서도 그 윤리적 주체가 승화될 때 가장 승화된 형태가 바로 이웃사랑이죠. 프로이드는 이 계명에 천착하고 있다. 이 이웃사랑이란 계명. 그 문명과 그 불만은 프로이드가 시작하는 곳, 머무는 곳, 그리고 그가 끝나는 곳이므로 이게 문명과 그 불만이라는 게 이게 프로이드의 전체 이론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가 그 주제에 대해 말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귀를 울리고 이를 뾰족하게 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인쇄되면서 그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퇴색할 수 있다. 그것을 락강이 다시 밝히는 것이죠. 문명과 불만에서 그 불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프로이드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것을 락강은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에는 불만이 있는데 그 주체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에는 주체의 소외가 있고 그 주체에 욕망의 소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욕망이 극단으로 갈 때 충동이 되고 그 충동의 목표가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락강이 얘기하는 그
정신분석의 윤리에 있어서의 그 승화의 궁극점이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락강이? 이웃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웃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웃을 이웃되게 하는 것이다. 타인을 타인되게 하는 것이다. 타자로서의 주체를 그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락강은 오늘 프로이드 대사의 의미를 되살리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꽤 강력한 개념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이드가 로고스라 부르는 것에서 측정된 어조를 빌리고자 프로이드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프로이드가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 즉 죽은 아버지의 법이죠. 죽은 아버지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측정된 그 무엇인가를 의미를 빌리고자 프로이드의 이 문명과 그 불만 또는 토템과 터부 이런 것을 참조하고자 한다 이 얘기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로 그는 항상 존재해왔다. 죽은 신만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죽지 않는 신입니다. 영원히 사는 신이에요. 그건 부정적 의미에서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죽은 신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신입니다. 이게 진짜 신이죠. 신은 죽었고 항상 죽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주장한 모순되지 않는 신들 안에서 그의 죽음이 남긴 공허함에서 부활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모든 믿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기독교에서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 신이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프로이드의 미스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죽은 신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신입니다. 죽지 않은 신들은 신의 말하자면 죽지 않은 신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죽은 신만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만. 자기의 죽음으로 도장 찍은 신만이 자기의 말에 도장을 찍은 신만이 로고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또 기독교인들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아니죠.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메시지, 로고스는 우주의 주인이며 삶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의 밝기를 퍼뜨리는 빛의 분배자인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의 속성은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생각의 속성이다. 아케나톤의 신, 유일신, 태양신, 모세를 낳은 사람으로서 고대 아버지 사례를 재현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민족이 전하는 비밀 메시지의 신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오직 소수의 신만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로고스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은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생각의 속성이다.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생각의 속성이 있다.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실제계를 만든 분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계의 질서를 만드는 분,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생각,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실제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생각, 이게 로고스예요.
아케나톤의 신. 이 이집트에서는 이제 아케나톤의 태양신이 유일신이었죠. 모세를 낳은 사람으로서 고대 아버지 사례를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민족이 전하는 비밀 메시지의 신이다. 이게 태양신이라는 건데, 여기서 모세를 암살함으로써 고대 아버지 사례를 재현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민족이 전하는 비밀 메시지의 신은 여호와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케나톤의 신이 여기에 왜 앞에 붙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그 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루된 신자들이 애매모호함을 실천했다. 진짜 죽은 건지, 죽었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혼동스러웠어요. 변증법적인 신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은 신앙의 위기에 대한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 변증법적인 신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말하는 신을 얘기하겠죠. 죽음으로써 말하는 신. 오늘날 아케나톤의 횃불이 암몬 제자들의 알리바이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멘호테프라고 있죠. 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아멘호테프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꾸죠. 예, 그래가지고 아몬이라는 신은 이 암몬 신인 아몬이라는 신은 암몬 신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숭배하고 있던 다신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정하고 그 아멘호테프가 아케나톤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의 신을 갖다가 태양신으로, 다시 말하면 유일신으로 바꾸죠. 아몬이라는 다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는 유일신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죠? 그 신의 이름이 뭐죠? 아톤이죠. 예. 그래서 이 아케나톤의 횃불이 암몬 제자들의 알리바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역사상 없었던 역설적 사실이다. 아멘 또는 아몬, 이 암몬 신입니다. 아몬 신에 대한 아텐, 태양신의 변증법은 바로 범신 혹은 다신에 대한 유일신의 변증법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만이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몬 신, 이 아멘이라고도 하는 아몬 신에 대한 그 죽음이 부정이 아텐이라는 태양신의 등장으로 나타났죠. 그것처럼 범신들, 다신들의 죽음에 의해서 유일신, 유대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범신들을, 다신들을 죽이는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유일신의 죽음이에요. 유일신의 죽음. 그래서 대파는 죽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파는 죽었다. 그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범신 다신을 죽인 이 방법이 바로 유일신의 죽음,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잡신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변증법을 통해서 등장하는 신입니다. 네. 아멘에 대한 아텐의 변증법,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말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특별한 하나님이란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모세를 신화로 만드는 것은 그가 진리의 하나님의 수레,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네. 모세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즉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고 일단 이 일이 재현되면 원초적인 살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고 이게 누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이죠. 이렇게 되자 그 앞에 있던 원초적인 살인이 구속되었어요. 예. 하나님을 죽였던 아담, 모세를 죽였던 이집트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죽였죠. 가는 곳마다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랬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죠. 예, 그런 그 원초적인 살인이 구속된다는 것은 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죽인 것도 용서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시여자인 모세를 죽인 것도 용서된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진리는 성경이 의심할 바 없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를 통해 길을 찾았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며 아버지의 인성을 인정했다. 이 아버지의 인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한 인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 갖다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인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인자. 프로이드는 No name of the father를 간과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의 부재예요.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의 거세 이론의 핵심이죠. 반대로 락강의 그 거세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는 모세와 일신교에서 그것에 관해 아주 잘 말한다. 그는 인간 역사에서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영성을 여는 데 필수적인 승화이며 실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인간 역사에서 아버지의 기능. 예, 이것은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영성을 여는 데 필수적인 승화다.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 이것은 영성의 기본이다, 영성의 기반이다 이거죠. 영성의 승화의 기반이고, 그 다음에 실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 아버지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기능은 죽음을 통해서 법, 율법, 죽음을 통해서 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버지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아버지들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매우 난관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자식에게. 자식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영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를 이해한다.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실제의 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버지의 기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또한 진짜 아버지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주체의 모험 과정에서 신으로서의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좋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예, 주체의 모험 과정, 주체의 이 성장 과정에서 신으로서의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좋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이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욕망의 정상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에서 흘러나오는 남성적 동일시의 절묘함에 대해 거의 다정하게 말하는 구절을 언젠가 내가 읽어주겠다. 락강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 즉 존재하지 않는 신과 질서가 있는 한 호의적인 형태로만 반응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 즉 존재하지 않는 신, 그런데 존재하는 신이죠. 그리고 그 신의 로고스를 통해서 실제계적인 질서가 있는 한 호의적인 형태로만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그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욕망의 정상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에서 흘러나오는 남성적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게 되고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자신의 욕망의 정상화에서 아버지 역할에서 흘러나오는 남성적 동일시, 즉 락강적 의미로 말하면 자기만의 팔루스를 추구하는 또는 자기만의 충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충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욕망과 충동의 주체, 사랑 그리고 욕망과 충동의 주체, 이게 아버지의 역할에서 흘러나오는 남성적 동일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아버지의 그 제대로 된 기능, 죽음을 통해서 법을 얘기하는 아버지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인식한 자녀가, 아들이, 딸이 바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과 충동의 정상화에서 아버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남성적 동일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좋은 아버지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어느 정도 불안정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신을 대리하는 불안정한 인물이다. 왜 불안정한 인물이죠? 인격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죠. 삶에서 불안정한 것이죠. 아버지의 기능이 어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능을 갖다가 100% 정상적으로 발휘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신을 대리할 수 있을 때, 죽은 신을 대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가 남성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대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준 거는 바로 죽은 신을 대리하라는 것이죠. 죽은 신을 대리해서 법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법의 기능을 수행하라.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는 또한 오이디푸스 신화에도 표현되어 있다.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오이디푸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쫓겨났죠.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죠? 자기 두 눈을 봤죠.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을 때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을 때의 인생은 결코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의 법을 수용한 사람과 아버지의 법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걸 락강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한 사람을 신경증자라고 신경증 구조로 보고 있죠. 아버지의 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배제시키는 사람이 정신병자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도착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편집증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이름의 실제적인 위상, 아버지의 이름은 실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계적인 위상. 아버지의 이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아버지의 기능, 그리고 락강이 얘기하는 죽은 아버지의 법, 쇼파르로서의 아버지의 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욕망의 주체로서 살아가게 한다 이거죠. 오늘 아버지의 법의 실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